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의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어서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에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봉독된 본문 다니엘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임금의 다이나믹한 개인적 삶의 간증들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리즈 설교를 오늘 네 번째 다니엘 4장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4장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보낸 공적인 조서입니다. 공문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겁니다. 내용은 간증입니다. 무지한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난 자기 간증과 자기 생애 하나님께서 역사한 흔적들을 있는 그대로 온천한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조서를 꾸며 전달하게 됩니다. 왕이 공적 문서에서 자기 신앙 간증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이 왕은 자기가 받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공문에 담아 온 천하에 있는 백성들, 나라들, 각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음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례적인 사건이고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높으심을 경배하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모든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하면서 이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공적인 자리, 여러 가지 자리를 하나님께 주시고 지위를 주세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공적으로 신앙을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있는 신앙들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숨깁니다. 개인의 신앙과 공적인 면들을 뛰어넘기 힘들어요. 이게 벽이 안 부서져요, 잘. 근데 이 왕은 개인적 사건을 공적 사건으로 밀착시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살아갑니까? 신앙 간증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눈치 보기, 부끄러움, 죄악들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이것을 쳐부시고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어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11장에 보시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죄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솔로몬의 죄를 듣기 위해서 왔던 남방 여왕이 이 시대에 나타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공개하고 외치고 전달하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공포하고 외쳤던 느부갓네살 같은 마음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됩니다. 1절로 2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과 다니엘의 해석의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파트인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비극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하는데, 먼저 앞부분인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봉독 안 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 2장에 보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신상을 뜬돌이 깨뜨려버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잠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건이 기록되죠. 이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두 번째 꿈이에요. 이 꿈은 더 무서운, 더 두려운 꿈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신상에 대한 꿈, 우상에 대한 꿈은 약간 멀리 있는 객관적 사건이지만 이 꿈은 내 얘기예요. 사람이 남의 얘기 듣다가 내 얘기 들으면 도전을 받게 되죠.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의 경험과 이 메시지 전달은 자기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무슨 꿈입니까 대체? 그게 기록되죠. 이 꿈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박사들을 다 불렀지만 해석을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벨드사사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꿈을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땅에 있는 중앙에 크고 견고한 나무가 쭉쭉 자라 올라가더니 하늘에까지 미치고 땅끝까지 펼쳐져 가는 거예요. 온 천하가 그걸 다 봐요. 그런데 이파리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사람들이 그걸 먹고 가지가 생겨 거기서 새들이 깃들이고 들짐승이 그 밑에 그늘을 삼고 혈기 있는 자들 거기서 음식을 먹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와 줄기와 가지와 열매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그러던 어느 때 하늘의 한 순찰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위로 올라 뻗어가던 그 나무를 베버린 거예요.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절단나고 멸망시켜버려요. 그때 구루터기 하나가 남았는데 뿌리를 잘라버리고 이 구루터기가 7대 동안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짐승처럼 들에서 지내고 하늘 이슬을 맞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후에야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 꿈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벙벙하고 마음에 번민이 와요.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 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니까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왕이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라. 무슨 꿈이냐? 이 꿈이 왕한테 임하기를 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원치 않습니다. 왕의 대적이나 그 꿈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왕이 아니야 나한테 말해봐. 그걸 말씀드리죠 하면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견고하게 자라서 하늘 끝까지 닿고 온 천하에 미치는 땅 끝까지 뻗어가는 그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왕의 풍요로움, 왕의 권세, 왕의 명망, 왕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하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네 나무를 베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너는 하늘 이슬을 맞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7대를 지나리라.
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 쫓겨나, 사람에게 쫓겨나 7대 동안을 짐승처럼 살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앞으로 주의하시고 공의 행함으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들을 궁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속하시면 왕의 평강의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점점 잠들 때 어느 순간에 왕이 융성하게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이 폐위가 되고 나중엔 마침내 복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꿈의 내용입니다. 무서운 꿈이에요. 자, 그런데 이 꿈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꿈과 해석은 1절부터 27절이고 28절에 보면 꿈에 대한 현실적 사건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4장 2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꿈이, 엄청난 사건이 내게 다가왔다는 거죠.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났을 때 사건입니다. 1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집행유예 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떨어지는 것을 유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동안에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됨을 깨닫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궁휼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지 못했을 것을 그는 이를 행하지 않았고 1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꿈이 현실되는 비극적 사건을 느부갓네살이 온 인격과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하나님의 경고의 꿈을 받으면서도 1년 동안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느부갓네살의 꿈보다 무서운 경고. 회개하라. 주님 나라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주님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믿음 생활해라. 바른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라도 쉽게 보시면 안 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1년 뒤에 현실됐지만 우리 같은 하나님 말씀은 어느 날 1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날 수도 있고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현실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심판 오기 전에 마지막 찬스를 살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무너진 인생으로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내가 찬탈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 나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존재에게도 뺏기를 원치 않으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났을 때 왕궁인을 거닙니다. 자기가 이룩한 바벨론의 도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도성을
내가 건설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사람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탈하여 모든 업적이 내 것임으로 착각하는, 은혜를 망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6번 기록돼요. 또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29, 3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29, 30절 말씀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심각한 용서 않으시는 용납 못할 죄악으로 보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마귀가 높은 산에 서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그를 끌어내리리라, 내가 그를 비기리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왕위를 밀어내고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은혜를 망각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임금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의 레바논, 성경에 들어오시던 지역의 사람들은 무역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농사를 못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수입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 임금하고 두로시돈 사람이 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헤롯과 화친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가 왕의 음성을 듣고 그를 노래하고 박수를 치게 돼요. 헤롯 임금이 나옵니다. 많은 두로시돈 사람이 모였어요. 연설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아첨하면 이렇게 떠듭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롯은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그가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바로 심판이 와요. 압살롬이라는 사람 나와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임금 세 번째 아들 미끈한 녀석이에요. 미남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머리털은 치렁치렁 늘어뜨려서 왕의 졸로 1년에 한 번씩 깎을 때마다 재보면 200세겔 2.3kg 정도가 됩니다. 그게 자기 자랑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자기의 형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쳐요. 아버지 앞에 악어의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추용이 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자기 힘과 세력을 과시하고 헤브론에서 왕됨을 선포하고 구테타를 껴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대낮에 아버지가 칼을 겨눕니다. 불효자식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때 이 압살롬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수남에 걸려요. 그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때 요압이 와서 그의 심장을 찔러버려 죽여버리고 말죠. 그의 자랑거리 머리카락이 자기를 죽이는 함정이 되고 만 거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이 큰 바벨론, 이거 내가 세웠다. 이게 내 영광이다.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해. 이 도성 내가 만든 거야.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내가 나타내는 거야. 이 나라를 통해. 이 교만을 떨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입에 그 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한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소리가 딱 들립니다. 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해고다 이놈아, 그 얘기예요.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임명권, 왕의 주의,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의 손길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어 해고시키는 일이 쉽진 않아요. 법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노조도 세고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고용한 사업주에게 절대 해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를 수 있어요. You are fired. 바로 방 빼야 돼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좀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면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미국은 절대 권력 갖고 있어요. 사업주가 바로 해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그건 다른 데 가야 돼요. 무서운 나라기도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교만을 떠는 느부갓네살에게 You are fired. 넌 해고야 이놈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왕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의 열매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제국의 대왕에서 짐승 같은 인간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지엄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 목숨들이에요. 절대로 교만 떨면 안 돼요, 사람들.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가 교만에 만한 순간 그 입에 그 말이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 네 나라의 위가 너를 떠났느니라. 그때 그는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들짐승과 함께 삽니다. 비스트가 된 거예요. 동물이 된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습니다. 야외에서.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톱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되고 만 거죠. 이렇게 7대, 어떤 해석은 7패 7년을 보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짐승입니다. 매스컴 보세요. 애를 자기가 죽여요. 그 동물이 하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하고 어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죽이는 동물이 있답니다.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를 치고 때리고 죽이고 가족들 죽이고 아무데나 칼부림하고 그 짐승입니다. 절대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인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노릇부터 쫓겨나고 들짐처럼 살고 소처럼 불 뜯어먹고 머리는 하늘 이슬에 젖고 독수처럼 머리가 대머리로 번번하게 돼버리고 막 머리 터져버리고 머리카락 다 날아가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돼버리고 이게 인간입니까? 어떤 분은 말해 이것은 아마 정신병이 아닐까. 그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영적인, 정신적인, 시적인 종합적인 병적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노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2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서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 버러지 형상 짐승의 모습으로 뒤바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들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본문에 나타난 비극적인 한 왕의 인생입니다.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 목사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역사, 개인이나 국가나 같은 프로세스,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 나라와 개인이 융성하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야 내가 했다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찢어버리시고 끌어내려 내동당이 쳐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7년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누부갓네살 임금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한이 찹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복직이 됩니다. 그의 영광, 그의 위엄, 그의 광명 다 돌아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조호해갑니다. 자기 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라고 이 조서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 하나님이세요. 교만을 떠는 인간들을 다 끄집어내려 내 바닥에 내동이에 치지만 그러나 나무를 다 베서 그 안에 구루터기 남겨두세요. 그리고 싹을 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정신이 돌아오게 하세요. 회복되게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3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누부갓네살 조서의 마무리되는 끝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크고 작던 우리 삶의 성취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학업의 성취, 전문 분야의 성취, 장사와 사업의 성취, 매출의 증대, 건강의 성취, 유지, 인간의 업적들, 명예들, 권력들, 진급들, 어떤 자리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네가 그 지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있는 순간 인간들은 짐승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잡아 내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젊은 나이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교인들은 부흥이 되고 잘 나가는데 교회 불이 났습니다. 목사 서재도 다 타버렸어요. 강의 노트, 설교 노트, 때 묻은 책들 다 타버렸습니다. 목회 자료 다 소실됐어요. 화재 원인을 찾았습니다. 방화냐 아니면 누전이냐, 경찰과 소방관이 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는 생각합니다. 목회 자료 다 소실됐으니 목회를 그만두라는 주님의 음성인가? 성도들은 열심히 회개 기도하는데 목사는 이것이 어디서 왔나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부딪힘을 줍니다. 젊은 나이 내가 여기 부임했고 교회는 부흥됐고 내가 좀 교만한 것 아니냐. 내가 너를 꺾기 위하여 화재가 왔다. 목사가 다 깨닫고 그때 무릎 딱 꿇고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목회를 하고 나중에 은퇴하게 됐다 그럽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많은 자리에서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때가 많아요. 깨달음이 올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위를 바라보면 너무 늦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시면 다윗 임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때입니까? 군인들이 모여 큰 군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 파워를 갖게 돼요. 많은 백성이 조아리고 왕권은 평탄해지고 그때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자들과 속수들과 목수들과 백향목과 많은 것들을 보내요. 다윗의 궁궐을 짓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내가 왕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그의 평탄한 통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고 좀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그때부터 무너지고 뭉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때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경험해야 돼요. 꺾어지는 인생, 부서지는 인생,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깨집니까? 바닥을 칩니까?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인생이 위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복권됩니다.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느부갓네살처럼 견고한 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나됨이 나 때문에 된 것처럼 착각을 한 느부갓네살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짐승처럼 바닥을 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